이번 주는 종료주일이고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왕이 되시려고 올라간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왕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길을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첫째,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둘째로 각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올 것을 내다보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는데,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외침이요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로마서를 말씀드릴 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라는 탄식과 절망과 죽음과 같은 고통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살아있는 법으로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짐이 놓여지고 질병의 짐이 놓여지고 삶의 무겁고 버거운 짐이 내려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탄식으로 이 한 주간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길을 따라간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자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도 대속의 길을 간 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산 밑에서는 모세가 언제 내려올까 학수고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도록 가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들이 이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제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양을 보시고 모세더러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면서 이 출애굽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아멘.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국제의 정세는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예요. 거기다가 자연의 질서와 조화는 무너져서 온갖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4월 10일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고하는 날인데 지금 보면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내 편 아니면 죽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팽배한 대한민국. 이건 좌파만이 아니라 우파도 같은 것 같아요. 좌우가 섬뜩함과 광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안위는 생각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덮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혈안이 된 인간 군상들로 넘쳐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고 계약 공동체와 동족의 구원을 간구하는 모세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간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대속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이 교회가 가야 할, 또 오늘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할 대속의 길이라는 거예요. 2024년 사순절은 교회와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십자가의 길, 곧 대속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동족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건 간증도 아니고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한 가지 일, 이게 여러 차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제가 어떤 성도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도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다른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자식을 위해서 목숨 못 걸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대속의 길, 무슨 길이 있을까? 자기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는 대속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길을 기꺼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로마서를 함께 나눌 텐데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심정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심정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맞닿고 사도 바울의 심정과 맞닿을 때에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내놓기를 꺼려하지 않게 되리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보통 이제 접근할 때에 교리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리로 로마서를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로마서를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를 가슴으로 접근을 하면 사도 바울의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과 뜨거운 눈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열망하는 바울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데 먼저 동족을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한번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동족만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동일하게 바라고 있는데 로마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원하기는 제가 또 저희가 이제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이는데 계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이 세대를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감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됨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같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자라는 건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고 사도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3차 여행 중인 AD인가요?
BC죠. BC 57년에서 58년경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무는 3개월 동안 기록한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서를 보낸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이제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은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로마 교회를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먼저 서신서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해요. 그 마지막에 로마와 서바나 선교, 지금 이제 스페인을 서바나 이렇게 불렀거든요.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헬라 지역 안디옥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동방 선교를 끝내고 서방 선교, 즉 로마와 서바나 지역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내가 방문하려고 한다, 이렇게 서신서를 써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내가 로마와 서바나까지 선교하는 데에 후원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써 보내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는데, 로마 교회도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방이 아니라 서방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서방을 어떻게 나누냐면, 터키, 이스탄불을 거기 그게 무슨 해협인가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과 서방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한 것은 동방 선교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 그 선교가 끝났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서방 선교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움받은 사도라고 선언을 해요. 이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첫 번째 줄부터 뭘 사도 바울이 써내려가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이제 사도직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함께한 12 제자들만 사도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자, 나는 사람에게서 사도로 불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의 사도직을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이제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자 한 신령한 은사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에 따르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과 행위와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도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을 또 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 로마 교회의 신앙이 굳건해지기를 고대했고, 그것을 통해 서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이제 볼 텐데, 저는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 주제라고 보는데,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축약하면 이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의 구원교리인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이신칭의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 구원에 이른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2000년 기독교 신학과 교리의 중심에 있는 구원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요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2000년을 왔는데,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의를 말할까? 반대로 뭐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뭘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뭘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우리가 구별해서 읽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의요. 그것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의를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인간의 공로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의 공로주의와 자력구원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유대교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즉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간 자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무리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켜 행한다고 해서 자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냐,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냐?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공로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 인간의 의, 즉 공로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말이에요. 거듭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을 조항대로 문자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다,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의 공로주의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린 자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심한 자들은 거의가 다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오거스틴도, 그리고 요한 웨슬레도, 그리고 루터도, 그리고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로마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공로주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한, 철저히 돌이킨 그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7장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인간의 공로주의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린 자의 표본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공로를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희의 손과 이신칭이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사실 뭐 기도하면서 설교 본문을 생각하고 그런 적이 뭐 몇 번 없었는데 이제 요즘에 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비로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환희에 넘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거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1장 16절에 17절을 환희의 손과 이신칭 이렇게 이제 붙여봤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고민하면서 절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시내산 율법과 유대교 율법 사이에서 고민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법, 즉 시내산 계약법의 목적과 의미를 따라 지켜 행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한켠에 있는데 또 다른 한켠에는 유대교 율법을 조항으로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조항대로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됐다라는 고백이 오라 나는 공간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 절박함, 간절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박함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함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내 몸의 질병이 절박해서 간절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자식의 신앙, 내 자식의 삶의 문제가 절박해서 간절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이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하기는 황성은이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고백 가운데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이게 무겁다. 왜 목사님은 또 엄마는 왜 저런 얘기만 계속하냐. 그러지 않아도 질리는데 그러나 이 고백의 끝에 이르러야 다메섹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의로워지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것으로도 마음이 안 차서 남의 나라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다고는 죄의식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과 고통의 나날을 지내면서 그것을 좀 이겨내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고통과 절규와 절망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때가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때 말안장 위라는 거였습니다. 물극 필반이에요. 차야 넘치는 겁니다. 고통이 차고 넘쳐야 환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다메섹 경험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환희에 송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신칭이 즉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자신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말할 때 이 율법은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의에 이르는 것이고 신의 산 율법은 자기의 죄됨을 철저히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 사이에서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셋째, 복음의 능력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은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즉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타 종교인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열려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서 있어야 하고 그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진실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